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죠. 323장 우리 부르십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일들과 직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직업은 처음 들어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느냐고. 그럴 정도로 다양하고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많은 일들이 새로 생겨나고, 물론 전부터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아주 세분화되어져서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도 있고, 또 노동은 신성하다, 그런 그 말도 하죠.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주의 일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나 세상이 오늘 이 주의 일에 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거든요.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신세.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감옥 지하 묘소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죄드니까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주의 일을 훌륭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훌륭한 일이라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죄인데 훌륭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 당시 상황과 너무 맞지 않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중국어 열풍이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불었죠.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중국어 광풍이 불지 않는 곳이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를 위해서 중국어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아주 뭐 광풍이 불다시피 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어 신청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그 인기가 급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오늘날 중국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하도 악해서 오히려 민폐가 되어버려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대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에 중국이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조금 더 지나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현재 와서는 민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없대요. 오히려 중국이 엄청난 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일은요,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하루아침에 뜨는 게 있는 반면에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일도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 시대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때에 주의 일이 환영받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죄인데 그 주의 일이 환영받겠느냐고요. 좋은 일 한다고 하겠습니까? 어디 가면은 인정받고 환영하고 그렇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는, 불법으로 여기는 세대인데, 그런 사고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곳에서 주의 일이 훌륭한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생각하면 주의 일이 훌륭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세상은 주의 일을 우습게 합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핍박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환영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면 반대했지 환영하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주의 일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환영받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일도 쉽지 않은 거죠. 점점 어려워져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 점점 악해지거든요.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곳에서 주의 일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두고 훌륭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 내놓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죽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됐던 거 뭐예요? 돈 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었어요. 왜?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죄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주께서 언급하실 때에도 내가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핍박이 기다릴 거다. 그런 말씀을 듣고 했기 때문에 정말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높임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한다면서요. 근데 그런 일을 두고 훌륭한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일 맞아요? 주의 일이고 훌륭한 일 맞습니까? 훌륭한 일인데 무슨 목숨 걸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훌륭한 일은요,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지워집니다. 그 일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사람의 어깨에는 많은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점점 무거워져요. 더욱이 다른 일도 아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무거운 그런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좋은 예로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끝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손을 선택하셨는데 그걸로 끝인가요? 절대로 아니죠. 적절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이유는 그것을 지켜 순종함으로 거룩해져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라.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느 나라 민족과 너희는 달라야 돼. 그런 얘기예요. 왜? 구속사를 감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달라야 돼. 남들 먹는 거 다 먹을 수 없어. 마시는 거 다 마실 수 없고, 보고 듣고 만지고 가는 거 다 할 수 없어.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없다 그러면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불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하게 그지없는 거죠.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러고 사나? 그러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남들과 다른, 똑같을 수 없어요. 남들과 다른 그런 그 책임과 의무가 무겁게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부름받고 선택을 받았으며 세움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훌륭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거 싫어가지고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도 남들과 다른 부분들을 감당하지를 않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주의를 합니까? 주의를 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 사사시대에 말씀들을 쭉 봤죠. 나실인 삼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이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죠. 특징이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겠어요. 머리카락도 못 깎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근동 지역의 포도주는요, 물에 섞여 있는 석회물을 배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처럼 마셨어요. 물론 포도 자체처럼 못 마셨죠. 섞어서 마셨어요. 물과 함께. 근데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물 마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그거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나실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내 삼손 보세요. 감당 못하거든요. 훌륭한 일, 그거 감당하려면요, 그만큼 남들과 다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그 훌륭한 일이 어떡합니까? 오히려 훌륭한 일이 아니라 쓰잘데없는 일을 만드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남들과 다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서 어떻게 주위에 훌륭한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면서 훌륭한 일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집사의 직무를 말씀하실 때도 뭐라 하십니까? 시험해 보랬어요. 시험해 봐.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 봐. 아무나 데려다 놓고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 자신도 훌륭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남들과 다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받아서는 안 되죠. 해서도 안 되고. 그건 틀림없이 일반 어떤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똑같은 길 갈 수 없어요. 그러면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 길 갈 수 없어요. 다른 길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길 가다 보니까 남들과 다른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그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나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외의 사람은요, 상관없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불러주신 이유가 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곧 남들과 다른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뒤따른다는 거죠.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훌륭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럴진데 그 일에 합당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다른 의무와 책임 감당하셔야 돼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다른 길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에 딴 길 가는 거,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이 아닌 다른 길 가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지고 가는 건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잘 감당해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